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의 제목은 시험, 시련, 그리고 목록. 기억절은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오늘도 느헤미야, 에스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가지고 왔던 그 기명들이 그 5천 몇 개가 낱낱이 다시 그 본 고장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계속 기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참새 하나라도 다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에. 근데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 속사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 기명들을 왜 다 가져가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다 결국 성전이 다 붕괴될 때 다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교과를 이제 뭐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이 저자분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아서 적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첨부하셔도 되고 뺄 건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개만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를 다루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을 이뤄가신 그분의 섭리, 작정, 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 기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에게 그 자기를 지켜달라는 그 보병들, 군인들을 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저자분이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는 에스라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가 주는 그 기명과 호위병 속에서 예루살렘을 갔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 사실 차이는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에스라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가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기억절 느헤미야 10장 29절도 우리가 전에 다 살펴본 말씀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인을 치고 뭐 가슴에 인을 치고 자기 뭐 몸에 인을 쳤지만 저주로 맹세하기를 내가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그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비록 그는 죽었으나 살아서 그 믿음은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근데 12장 22절에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는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아벨, 가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선악이 있습니다. 선악. 선이 무엇입니까?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오른팔이 뭡니까? 오른팔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왼팔이 아닌 게 오른팔이에요. 왼팔이 아닌 게 왼팔은요, 오른팔이 아닌 걸 왼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조되는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쓴 게 뭐예요? 다 비유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들은 그 도구로서만 역할을 해야지 그거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버리면 안 돼요. 목표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든가 선한 일, 착한 일, 봉사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율법이 완성이 돼요. 다 지켜진다 이 말이죠. 그거를 거저주시는 의, 정가된 의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만이 그 정가된 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 날 그 교훈에 보시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잊지 않으셨다. 벨사살이 그 기물들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날 그 나라는 멸망했다.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망시키면서 부수면서 가져갔던 그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쓰는 기명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서 1장 9절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드라스를 명하여 청지기 말하는 거죠.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셀스 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이게 성전에 쓴 기명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기명들을 지금 누가요? 고레스가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죠.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000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그러니까 모든 기명, 가져온 기명이 5,400개였던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 기명이 뭐길래 이게 수요까지 5,400이라는 수요까지 일일이 다 세가시면서 가져오셨단 말이죠. 그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게 BC 586년이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거는 586년이 아니라 여호야김 시대니까 이게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네요. BC 605년이네요.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5,400개였던 거예요. 이것 중에 일부를 누가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 2절에 꺼내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이때 다니엘이 있어도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벨사살이 그 5,400개의 기명 중에 그 금은 잔을 가지고 와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빈궁들과 왕후들과 귀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교훈에 그들은 결국 망했다. 그럼 이 기명,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기명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고 죽었는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 성전, 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예배당, 우리가 그걸 신성지 해야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가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또 약간 그 토테미즘적이나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그랬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시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명들은 이 기명들에는 다 하나님의 피, 보혈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기명들을 다 제작을 해서 성전 안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기 나오죠. 모든 성전에 쓰는 기명에 다 뿌렸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피로 구원한 모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는 그거를 예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기명이 계속 5,400개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이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기명이 나온 것입니다. 5,400개의 기명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 여호와의 율법책도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피 뿌림이 있기 전에는 그 여호와의 율법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이거 뭐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책이 부정해요? 근데 성경은 정결케 된다고 그래요. 피를 뿌려서 그 책과 그 백성, 그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도 뭐예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침례를 받고 왔거든요. 어디서요? 홍해에서 한 구름과 바다 아래서 다 그들이 침례받았다고 고린도서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택하신 나라,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에게도 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침례, 피 침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 기명을 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한 거예요. 여호와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그릇에다가 섞인 거, 그 포도주를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는 인간의 희생과 인간의 노력을 담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가치죠. 그렇죠? 섞일 수가 없어요. 언약의 피와 우리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보니 부족했다 나오는 거예요. 달아보니 부족했다. 예.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에, 온전한 그 자리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가치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보니 부족하죠. 무게가 덜 나가는 거죠. 예. 그만큼 여호와의 은혜가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기명 5,400개가 그대로 빠짐없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분이 주신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 예. 그분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7절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뜻은 작정이라고 그랬죠. 결정. 내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결정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 예, 그날이 마지막 날.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회복이 됐거든요. 희년. 예, 희년이 됩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예, 야곱의 우물가에 왔거든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창세기 48장에 보면 창세기 48장 지금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지금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땅 하나를 더 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느니 이게 바로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더라 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어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원래는 이게 세겜 족속한테 은 1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 땅을. 아모리 족속한테 뺏긴 게 빼앗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갖고 칼과 활로 다시 찾아온 거죠. 칼과 활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33장 가보시면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녹음한 창세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아까 세겜 땅을 더 준다고 그랬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었나 봐요.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세겔입니다. 100세겔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세겜 사람들한테 세겜의 아들 하몰,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세겔을 주고, 한 세겔이 한 30만 원, 40만 원 하거든요. 4일치 노임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모리 족속한테 빼앗겼어요.
아까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내가 내 형제보다 땅 하나를 더 주겠다 한 게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5번 결혼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거기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 있던 그 여인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찾으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은 원래 세겜의 족속에게 은 100세겔 주고 산 건데 다시 아무리 족속한테 뺏겼어요. 근데 그걸 칼과 활로 말씀으로 다시 찾아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애굽에서 주더라고요. 아니 야곱이 요셉에게 주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기명.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피를 뿌렸다는 것은 내가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 기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는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참새 2개가 한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덤으로 준 거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공의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고양이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똑같이 사랑하셔야 되는데 차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많은 참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마리 중에 덤으로 온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덤이 온 게 아니라 모든 참새, 많은 참새, 모든 참새를 얘기합니다. 모든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작정, 그분의 뜻이에요. 왜 참새를 우리보다 덜 사랑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참새가 목적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로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가 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 주 교과에 에스라가 아닥다스다 황제의 페르시아 황제의 군대들의 보호를 이제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화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백투 예루살렘 하기 전에 이제 페르시아 아황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왕이여 지켜주소서, 길에서 도적을 막을 수 있게 우리를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느헤미야는 뭡니까? 예? 느헤미야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준 호위병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에스라는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조금 낫구나. 느헤미야 믿음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또 띄워지게 된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잘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뭐 우리가 사회의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든 뭐 안 받든 우리 항상 겸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약간은 에스라를 좀 띄우는 듯한 우리도 에스라처럼 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뭐 그거는 맞는데 에스라를 띄우는 쪽으로 갔다고요. 약간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재림 운동이 안 돼요. 제가 에스라를 뭐 비평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22절 에스라서 8장 22절 여러분이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마음은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했어요. 두려우니까. 3개월 여정을 가야 되는데 군사도 없이 갔다가 지금 금그릇 은그릇 다 지금 가지고 가는데 이거 또 뺏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한테? 왕한테. 왜냐하면은 왕한테 아주 이 에스라가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왕이 에스라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여기 율법 박사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아주 대단히 칭찬이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아주 저기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내가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원래 구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하면은 에스라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야, 이거 하나님과 똑같구나 에스라가.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얘기는 그럼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는 그도 아이고 그러니까 그 왕의 군대와 보병과 마병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얘기한 게 이게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마음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도 없었다면은 그런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구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예. 예. 구하지 않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뭐 그렇게 했겠죠. 예. 뭐 같은 말입니까?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는 얘기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지켜주셨으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거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아주 글자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이걸 정확히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에스라는 두려워했던 거고 에스라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 스스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 답이 없다. 예?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일요일 날 선지자왕 그
586페이지 보게 되면 열국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에도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 너는 언제 태어나고, 뭐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너는 뭐 20세기에 태어나고, 이거 다 하나님 배정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지 자기의 무가치함을 선포하고, 예. 나는 뭐 똑똑해서 나는 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 이런 분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예, 진짜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예,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예, 그 정신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이 어떤 뭡니까, 존 폴턴트라, 예, 그 알미니안, 예,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들 낳았고 애들 키웠고 애들 학교 보내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 주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앞뒤 문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이 구절만 보면은 알미니안주의인데, 이 앞뒤 하나님이 각 시대별로 다 배정하셨다. 예. 그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계획과 의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항이 있는데 어항이, 창가에 있는 어항을 햇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는 저쪽 그늘로 옮겨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옮기는 작업,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큰 그림이죠. 근데 그 어항 속에서 지지기 볶고 뭐 서로 자식 낳고 알 낳고 뭐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주인이 그 어항을 절로 옮기는 것은 그 안에서 아무리 봐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뒤가, 그 앞은 뭐였어요?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함에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예?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계획이 있다고, 예정이 있다고요. 거기에 다 배치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결국 그분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선택과 마치 겉으로 보기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지배 속에, 그분의 배정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할 때 많은 걸 참고를 합니다. 예. 여러 서적과 또 강의와 또, 예, 여러분이 뭐 제시하는 어떤 말씀들을 제가 들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뭔가 불꽃이 튀는, 살짝 힌트를 주는 그런 삔생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마치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등대의 불빛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뭔가 발작할 때가 있다고요.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게 막 거기다 살을 붙이고 또 막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1시간, 2시간짜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짝하는 불빛에 불꽃, 그 라이터 불꽃이죠. 그 불꽃이 딱 튀어져야 안에 있는 가스가 이렇게 뭐 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불꽃이 같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불꽃이 튀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자, 남자 만날 때도 결혼을 왜 해요? 그 처음에 만날 때 불꽃이 좀 튀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분의 배경, 외모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어떤 서로의 감정이 불꽃이 좀 튀겨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외모를 떠나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불꽃을 튀어준다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어떤 공부의 흥미, 그걸 불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살짝 튕겨준다고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내가 살도 붙이고 뭐 어떻게 가고. 근데 그것이 불꽃이 없었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불꽃만 튀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살이 붙고 뭐 또 첨가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예?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은 지나간 걸 찾으시잖아요. 근데 마치 새로운 소식처럼 유앙겔리온 복음처럼 제시를 하는가, 마치 내가 창조한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나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맛을 좀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죠. 불꽃이 튀어졌기 때문에 다 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끝까지 다 하시는 건데 마치 처음에 불꽃만 튀어놓고 그분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은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예. 기쁜 마음, 예.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닉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숨겨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저자 이 선생님도 그걸 좀 알아요. 아시는데 자꾸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월요일 날 보시면 이 저자분이 쓴 글인데, 예. 심지어 성전까지 재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기여항해서요. 그것은 그들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기적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70년 아니 140년간도 못 이룬 그 성벽 재건인데 단 52일 만에 그들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다. 아유, 아멘입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닉됐기 때문에, 예, 은닉됐기 때문에,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외부 사람들은, 예,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죠. 우리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알아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 말씀도 주고, 예? 또 힌도를 줄 것이며, 예? 새 이름을 줄 것인데 그는 받은 자밖에는 못 오더라. 그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거는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경험한 사람밖에 몰라요. 교회정원 3권 323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대가 스스로의 진상, 아유 왜 그 사람 진상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 스스로를 진상으로 생각하고 곧 무력함을 느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렇죠, 나는 진상이고, 또한 겸손하게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곧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그대의 부족을 아른다면, 나의 낯생됨을 아른다면, 부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대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실 수 있으며 주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낯생이 맞아요. 이렇게 성경으로 전체적인 주관을 잡게 되면 모든 예언의 신도 오해 없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예언의 신을 보다 보니까 자꾸 한 문장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고 거기에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예, 수요일 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 나옵니다. 예. 그대가 에스라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이며 느헤미야처럼 이방 백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똑같다고. 에스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웠다는 건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말하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병을 달라고 얘기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라는 고지식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느헤미야는 좀 융통성이 좀 있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를 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 9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거를 예, 호위병을 받아요. 예,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처럼 어떤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예. 그래서 예, 제가 느헤미야서 2장 9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 나중에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뭐 겉으로 봐서는 에스라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기도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포장지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는 더 훌륭해서 막 띄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8장 22절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10절 여기 있네요. 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예.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갈 때 왕이 보내준 뭐예요? 그 마병, 예. 그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 속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니 다 믿음이 없어요. 예.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 뿐입니다. 예. 선지자왕 570페이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신다. 예, 보호한다. 그렇죠? 겸손히 나의 nothing됨.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왕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말고요. 주여 두렵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찌 끌고 가겠습니까? 제가 왕한테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자신만만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예? 하고 금식하게 했다니까요. 예? 그렇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냈단 말이죠.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예, 주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신다. 예,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새겼다.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 손금은 태어나길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 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정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던 계획이에요. 우리는. 예.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예,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는 내 손금이다라는 거예요. 손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나질 않잖아요. 스스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는 그분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목요일 날 교회 증언 7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꾼들은 뻗어 나가야 할 만큼 나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도
작은 것만이 이루어져 있는 도시들, 구주의 신속한 재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들을 생각할 때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을 향해 나가는 남녀들을 보고 싶은 강력한 소망을 느낀다. 우리가 이 구절도 잘못 읽으면 왜 으쌰으쌰 안 하냐, 왜 나가서 복음 안전하냐, 다 멸망당하는데 왜들 자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어떤 동력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를 자꾸 부추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산을 보게 되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좀 나한테 달라고. 그 지혜가 그 히브리어 그 지혜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귀하고 천한 걸 구분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구분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말씀 중에도 귀하고 덜 귀한 게 있다. 그걸 구분할 능력이 생겨요.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게 있죠. 빨리 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가장 빨리 할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세수해야 되고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되죠.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소피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보는 지혜가 그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막 이런 글을 읽으니까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뻗어나가야 할 만큼 나가고 있지 않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막 서로 막 비평하잖아요. 왜 뭐하고 있느냐 막. 그게 아니라 쭉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들을 생각할 때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그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일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일해야 될 지도자들과 그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요게 가장 중요한 문구였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스킵하듯이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처음에 눌려서 그랬나요? 뭘 해야 된다는 사상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막 도전을 받고 막 어떻게 보면서는 막 몰아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에 다 그냥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가 그냥 스킵이 된 거예요. 읽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연애시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연애시는 이게 있어요. 화이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능력이 와요. 성령의 능력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면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는데 빼앗기지 않는다.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받아야 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도 받질 않고 막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을 향해 나가는 남녀들을 보고 싶은 강력한 소망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도 이걸 느끼는 거죠. 엘렌 지 화이트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을 보고 싶다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글은 이거였단 말이죠.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19페이지 1890년 배틀크랙에서 한 설교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오직 믿음으로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냄을 받는다. 1890년에 우리 한국에도 1900 초에 왔죠. 선교사들이. 그 젊은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이 제7일 안식 예수님교라는 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거죠.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율법주의가 뿌려진 거죠.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왔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사실상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왔으니 이게 참 아이고 1905년에 우리가 복음이 씨가 뿌려졌죠. 지금이 2019년 2020년 되니까 이게 114년이 됐는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들이 와서 복음을 뿌리고 간 걸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이거를 참 결국 평신도들만 점점 아는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19페이지 이 내용. 1890년이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렸을 때 존스 와그너 두 목사와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천명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2년 동안 그 전미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대총에서 그게 못마땅해 갖고, 왜냐면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그래서 그들을 찢어놨죠. 지금까지 복음이 오려고 찢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호주로 유배 비슷한 걸 화이트이 갖고 와그너 목사는 스코틀랜드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사실상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사탄은 교묘하게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은 어떻게든지 우린 빠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든지 무가치하게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분의 노력과 열심만이 가치가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소명이고 기별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아니겠죠. 제가 이제는 숨겨둔 7천인은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조금씩 자기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나의 노력, 에스라의 좀 높임, 이번 주 교과도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살짝. 근데 그것까지라도 찾아내서 다 긁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100%, 순도 500%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자기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보다도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얘기예요. 더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린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거기에 자기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자기의 뜻과 의지, 선택을 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선택하는 거 뭐 힘들지 않잖아요. 그거를 좀 가치 있게 여기서 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아휴, 참. 제가 너무 이런 얘기하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부저 선지자 370페이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할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뭐 편지 아니라 율법 아니라 그 어떤 언약을 되풀이해서 또 계속 강조해서 써 주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그분의 피가 나오기까지는 비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준은 뭐예요? 대통령이 마지막 사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 언약에 대해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대해서 최후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이 없이는 비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이 효력이 발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거밖에는. 예. 청지기에 보내는 것면 43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필요하다면 생명 그 자체일지라도 즐겨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가진 병사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피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 청년에 보낸 기별을 갖다가 뒤밀게 되면은 이게 행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행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예. 목이 아픕니다. 예. 당분간 다른 걸 쉬시더라도 봉사, 충성 이런 걸 쉬시더라도 한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뭘 받는다는 식으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반토막만 들어오는 거예요. 반토막만. 예, 금요일 날 참 좋은 예언의 신이 있어.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의 성품이 불완전하다고 생애의 결함이 많다고 느낌으로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예,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 행위가 안 바뀌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건만 자신의 성품이 아직 불완전하고 생애의 결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이고 언제 이거 거듭나나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예. 이야기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러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 맞아요. 예. 네가 지금 무슨 부족을 느끼든 간에 상관이 없다. 십자가의 피로. 예. 제가 조금 뭐 덧붙이자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비유입니다. 아니 비유가 아니고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담배 펴도 괜찮고 아 담배를 끊어야 나 구원받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면 다 끊게 돼 있습니다. 술이 되건 마약이 되건 뭐가 되건 다 끊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고 오라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폐가 망신에다가 주위 사람 다 망치고.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제가 위험한 선을 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속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중독 상태에서 받는다고요. 그 기쁨을 전하려면 뭐예요? 마약이 희롱희롱한 상태에서 술 먹은 상태에서 기쁨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표현도 안 될 뿐더러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있다고요. 그 고린도 전서 5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자기 새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삶은 신도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요.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야 그가 혹 뭐예요?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새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살면 안 되죠. 근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쫓으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참 이 고린도 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부인 2명 있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 새엄마를 못 여기 부인을 삼았다는 것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린 여기까지 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쫓아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주었단 말이죠. 내쫓는다는 얘기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은 비록 내쫓아서 멸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감옥도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그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쫓게 되면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매달릴 수 있단 말이죠. 그가. 이게 하여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쫓는 게 진짜 내쫓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결코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만 본다.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다. 그분은 그대를 자신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되는 모습을 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사예요. 그냥 그분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예.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예, 아멘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요. 예.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죠. 예, 마태복음 그 12장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를 늑탈하고 그 세간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늑탈하리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이 거듭남의 증거가 안 보이고 자꾸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은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때 한 번 더 공부하겠지만 오늘 더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어제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더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았는데 사람이 먼저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집에 있는 세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백성들. 아까 보니까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엄마를 부인으로 삼은 그 사람을.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그 강한 자, 그 사탄을 억압한 후에야 하나님이 빼주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억압이 되냐면 성령이에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성령이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그런 거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또 행함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너희가 경건하고 깨끗해서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속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데려다 주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이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억압한다고요. 결박을 한다고요. 결국 성령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피 때문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피로 누가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피로 완전히 결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간이 늑탈되는 거예요. 강탈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자꾸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강한 자 안에서 계속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야 되거든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보혈을 외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사업이란 말이죠. 지성소 사업.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나의 피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다시 행함.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예언의 신이 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예, 참 제 언어가 짧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한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거를 깨우치신 분이 더 저보다 잘 설명할 줄 믿습니다. 예. 먼저 여기 나오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제압한 후에 여기 그렇죠? 예. 사람이 먼저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피를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열심을 그 지성소 사업을 연구하셔야 돼요. 계속. 그 지성소가 이 땅으로부터 몇 천억 광년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 사업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걸 지성소 사업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 몇 센치고 그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여기 결박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짠 그 노끈으로 십자가의 피로 짠 그 밧줄로 그 누구를 사탄 마귀를 결박한 후에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사탄을 결박을 해야 된다고 자꾸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와 함께 계속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시라고요. 그러면 그 강한 자가 결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신다고요. 계속 연구의 방향을 교과나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나 모든 것의 연구의 방향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죽인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거기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라 나란 말이죠. 나를 대표해서 대신 빌라도가 행한 것 뿐이고요. 제가 수요일 날 또 내일 모레 이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제 같이 얘기한 집사님들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방향을 좀 알았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목표를 알았단 말이죠. 목적, 가는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만 가면은 정답은 나오는 거예요. 구원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도 다시 되찾아진다고요. 건강, 행복, 모든 것이 되찾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 그건 뭘 의미해요? 나는 아무것도 첨가할 수가 없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연구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이 돼요. 그게 재림이에요. 완전히 결박되는 게. 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용이 잡히고 용이 그 영원한 불, 둘째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번이 더 결박이 되죠. 그게 재림 때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제 목소리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